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죠. 해피 홀리데이. 그래야 그래야 된다고 미국에서는 공식 석상에는 그렇게 말하도록 됐습니다. 이제 기독교 의미는 점점 퇴색해 가서 아주 예수 없는 세상이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 가운데 든든히 거하고 이 계절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는데 태평양 전쟁 말기에 미국에서 원자탄 2발에 떨어뜨려졌습니다. 하나는 꼬맹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자탄이 하나 떨어졌고 또 하나는 뚱땡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꼬맹이라고 하는 말은 리틀보이라고 하는 폭탄이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고요. 뚱땡이 팻맨이라고 하는 뚱땡이는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증발하다시피 사라졌습니다만은 군부에서 군인들이 모여서 회의하게 되었는데 무슨 생각을 얘기했냐면 더 이상 그런 원자탄이 또 없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많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실제가 아니다, 실제 있은 일이 아니라 그렇게 저들이 판단하고 항복할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엄연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러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께서 탄생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어느 책에 제일 많이 기록되었을까요? 질문. 세리였던 마태였을까요? 의사였던 마가였을까요? 로마사를 위한 글을 썼던 마가였을까요? 아니면 의원이었던 누가였을까요? 아니면 요한이었을까요? 네 개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예수님 오심에 대한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지 말고 네 중에 하나 무엇이었을까요? 뭐? 마가. 왜 마가요? 이름이 웃긴다. 그래요. 그래도 얘기하는 용기가 있어 좋았어요. 누가복음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못 찾았습니까? 아직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의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데오빌로가 누구예요? 데오스필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데오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요. 필레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니까 데오필레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좀 보고하기 위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붓을 든 사람이 적었다 많았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 점점 부풀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릴 때 진흙을 빚어서 훅 하고 불었더니 아예 생명을 얻어 쑥 날아가게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누가가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확인해 보면서 글을 쓰게 되었나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누구인 줄 아는데 물어보면 누가라고 답하면 돼요.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2편에 해당되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세히 미뤄 살펴보던 의원이었던 누가가 찾아보고 확인해 보면서 글을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의 어릴 때 이야기를 제일 많이 기록한 것이 누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이 무슨 책? 누가복음이에요. 그런 얘기하고 서론 조금 하면서 누가복음이 많이 기록됐는데 그럼 누가는 왜 그렇게 자세히 더 기록할 수 있었을까? 사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동행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무엇이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소리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가지고 로마 사람이 죽었다가는 큰일 나니까 다들 물러서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알고 로마의 백부장이나 군대들이 동원돼서 이 사도 바울을 지키러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재판받게 됐는데 재판받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재판받기 싫다. 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다고 고집을 빠락빠락 피우니까 그럼 그래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 빌립보로까지 이 해변까지 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까지 사도 바울을 수송해 가게 되는데 이때 동행했던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해 가게 됐는데 거기 가이사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해 있었는데 거기 있던 총독이 사도 바울에 돈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좀 뽑아내기 위하여 빨리 보내지 않고 가이사르 빌립보 감옥에 좀 오래 놔둬요. 그 사이에 같이 동행했던 누가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때 가이사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머물렀다가 추측이 되는데 그때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릴 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낳았던 이야기, 목동 찾아봤던 얘기, 아니면 또 어느 봉독한 동방박사가 찾아왔던 얘기를 들려주게 되었어요. 의원이었던 누가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치료해 주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동방박사 아닌 양친 목자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어느 책에 썼어요? 누가복음이 기록했어요. 왜? 예수님은 참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이 기록했어요. 어느 동방박사 얘기는 멀리서부터 어디서 찾아왔어요?
동방에서 찾아왔던 얘기인데 어느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봉독한 책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금방 읽어놓고도 몰라요?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동방박사 얘기 아마 누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마태는 그 마음 가운데 동방박사 얘기를 쓰려고 마음에 작정했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한 책을 썼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 유대인을 위해서 글을 쓰게 된 것이 마태복음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펜을 들어서 글을 쓰게 됐지요. 마태복음. 이제 아까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 넘어왔어요. 마태는 지금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세금쟁이. 세금쟁이는 그 당시에 로마 앞잡이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좋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놈 새끼 저 로마의 앞잡이다. 그렇게 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으니까 영혼을 누구에 팔아먹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팔아먹은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 마태가 길거리 지나가도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저놈 영혼을 팔아먹은 놈이니까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글을 썼지만은 동시에 반유대적인 글을 많이 썼어요. 자기 옛날 당했던 세리였다고 하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유대인을 위해서 글을 썼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구약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아주 유대인을 비웃고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양친 목동이 찾아온 얘기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마태는 동방박사 얘기하면서 야, 예루살렘에 소위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만은 그를 알아본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한 놈도 없었다. 야, 멀리 있던 동방박사 알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놈들은 큰 소리는 빵빵 쳤지 예언의 말씀만 알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놈들은 한 놈도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 이방인의 동방박사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정작 예수 탄생을 보고 찾아온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 저 멀리 있었던 동방박사들이었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인간들아, 정말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그 멀리 있던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던 바로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과 이방인을 대조해 가면서 지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태이지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까지 별을 보고 찾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뭐라고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은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뭐야? 누구야? 왕은 왕대로 유대인이 왕이 안 되니까 서둘러 허둥대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기 위치가
어려질 것 아니에요?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다니까. 거기 종교인들은 이 뭐야? 이 어떻게 된 거야? 뭐 그러면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왕이 있다가 서기관과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날 것인가? 그렇게 물었더니 성경에 얘기하기를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예루살렘에 있던 그 종교인들은 그까지 베들레헴 그 촌동네에 뭐가 나겠나? 아마 이렇게 얘기하듯이 베들레헴이요.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 들었던 동방 박사들은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몇 번 얘기했어요? 2번.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첫째로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더 귀중한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주님 만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디로 가면 된다, 베들레헴에 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동방 박사들은 그 예언의 말씀 힘입어서 그를 찾아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별을 보고 왔던 별이 다시금 반짝이면서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머리를 따져서 믿는 것 아니고 이 놀라운 일이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나타나셔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그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과 부딪혀 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신비는 힘입어서 그 인도하심 받아서 예수께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하게 되죠. 보통 애 낳는 집 가게 되면 선물 가져가게 되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누구에게 인사해요? 애에게 인사해요? 애 낳은 엄마에게 인사해요? 엄마에게 하죠, 보통. 아이고, 애 낳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아린이 엄마 언제 인사 받았어요, 그때? 아린이에게 인사했어요? 아니면 아린이 엄마에게 인사했어요? 아린이 아버지도 아린이 엄마에게 인사했어요? 그렇죠? 아린이, 아유, 귀한 아린이 낳았구나. 동준이 아버지 어땠어요? 비웃듯이 금방 웃었는데 금방 꼬리 내리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에게 경배했다고 지금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아기에게. 여러분, 이 문장은 참으로 귀중한 문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하지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기에게 경배했다, 이 말은 경배의 대상이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께서 했다고 하는 것, 근본적인 로마 가톨릭의 차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만 빌렸을 뿐이지 경배의 대상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내려놓습니다. 예물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만 가져왔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들
계시를 받고 이 멀리까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 먼 거리를 걸어왔다. 앞으로 이 탄생한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 예물에 담긴 뜻입니다. 첫째로 저들이 갖고 왔던 것이 뭐죠? 황금. 여기 성경 읽는 사람은 이 목사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처음에 가져왔던 선물이 뭐예요? 황금. 임금 앞에 갈 때는 다 황금을, 예물을 갖고 왔지요. 황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황금을 가져왔다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을 갖고 왔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왕입니다. 황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금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소유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 예수께서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읽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생명의 왕으로 오셨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데,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을 보고는 이 세상의 것은 마귀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야,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고난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모든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이시고, 그 아들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 것이나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또 아니면 교회 생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어요. 지금 내 멋대로 해도 되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많은 날이 옵니다. 그때 후회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즐거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역전다방이라고 하는 프로를 많이 봅니다. 역사와 전쟁을 통해서 모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방이다.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나와서, 역사가들 이런 사람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 다 커반 패배해 가는데 그래도 승리해 보겠다고 다이호라고 하는 큰 배를 만듭니다. 다이호. 그 옆에 철갑도 두른 데다가 폭탄 맞아도 가라앉지 않도록 격벽을 쌓아서 한쪽이 부서져도 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듭니다만은, 그런데 한 방에 그냥 터져버리고 말입니다. 설마 했는데 한 방에 꺼져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 빵빵 쳤다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신 걸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황제였을 때 어떤 부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 한 병사가 보초를 서다가 조는 바람에
군사 재판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과 함께 데리고 와서 나폴레옹 황제 앞에 세웠습니다. 나폴레옹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필 그 이름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한 말이 내 이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이름답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름 바꾸든지 이름답게 살아라.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보초 서다가 조는 놈이 어딨냐? 참 창피한 일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세요. 그거 주님께서 원하신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여러분의 주어진 재물, 재능, 이런 모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한 일이죠. 두 번째로 유향을 갖다 바쳤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향이었습니다. 향. 여러분 개돌기에서 신부들이 예수를 전할 때도 그렇고 여기 줄에 여기 담아서 흔드는 것 있죠.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연기 나오죠. 뭐가 담겨 있어요? 유향이 담겨 있어요. 향이 담겨 있는데 이걸 흔들면 향이 이렇게 어디로 올라가요? 위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향기를 흔드는 겁니다. 이 말은 유향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곧 제사장의 삶이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중보자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중보자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역할도 바로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보게 되면 많은 백성들과 모세가 함께 산 근처에 가게 되는데 우레어 치고 번개 치고 우르콩콩 하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말씀을 주시게 되죠. 다 겁이 질려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올라오라 그런 말씀. 성경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전체 내용으로 봐서 그 어두컴컴한 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기 들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많은 백성 겁이 나서 아이고 큰일 났고 못 가겠다고 번개치고 하니까 겁에 질려서 못 갈 때 대신 누구 보고 가라고 얘기해요? 모세 보고 올라가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두려워해서 하나님 법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돌로 된 돌판을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삶입니다. 이 중보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잘 알아야 되고 동시에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죄로 말미암아 아마 두려워하는 그 생각도 잘 알아야 되니까 두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그렇고 예수의 삶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도 잘 아시고 대신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이 유대인을 죽이러 가는 사실을 알고는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려니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서 자기 민족의 고통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편이에요? 인간 편이고, 인간 쪽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인 사람. 그래서 마땅히 설 곳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해져 가서 이 빨리 확 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참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의 사람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화해시키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 믿는다면서 이간질하는 그런 나쁜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중보자로서의 삶을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략입니다. 모략은 씁니다. 쓴데 이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 몸에 뭘 발랐냐면 모략을 발랐습니다. 미라를 만들 때도 이 모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개념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사람들 다, 여러분 이 땅에 죽으러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죽으러 왔다. 손도 들 줄 몰라요. 저 혼자 드는 겁니까? 여러분 살러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모르겠다는 손 두 손 다 들고 있어요. 벌을 서세요. 여러분 인간은 살러 왔어요. 다 살러 왔어요. 응애 하면서 살러 왔습니다만, 그런데 죽으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애당초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주신 말씀 제가 본 데는 이 모략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소금 역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이 모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이 죄악 많은 세상, 썩어져 가는 세상, 부정과 부패가 많아서 자기 오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 종교인들은 종교인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썩어져 가서 도무지 알아보지 못한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부패해가는 세상 썩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낸 모략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그 삶을 증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을 인해서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는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스포츠계 여러분 축구한다고 한동안 난리 났습니다만은, 누가 이기니 학교에 가도 그렇고 이겼다고 우는 사람도 있었다 얘기도 들었는데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 올림픽 월드컵 유치하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도 많이 있었고 얼마나 웃기는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법 보면서 축구하는 걸 보면 그냥 환호한다는 것도 참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것이 축구만 그런 것 아니요.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너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가라.
모락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속에도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겁하기도 하고 종종 명예를 따라 살고 또 욕심 따라 살고 양심 다 팔아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끊어내면서 모락처럼 썩지 아니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남이 부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다 그런데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정의롭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비겁하고 나약하게 살아가지 말고 주께서 주는 힘과 용기를 갖고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 몰라보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때 우리가 살아갔는데, 이럴 때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가 주신 힘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암만 세상에 썩었다 할지라도 모락처럼 깨끗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가 드렸던 예물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욱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겁하고 나태하고 또 용기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엎드려 더욱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